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붙드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추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석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되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8페이지 말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본문을 좀 요약하면 다윗을 피하여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시간들을 본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행동하는 그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자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그 눈에 띄게 되고 또 사울에게 죽이려는 추격을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 유다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 경상도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매일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은 빈번히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비상적인 은혜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나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다윗의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그 정보 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식광야 수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가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요나단과 다윗 사이를 이어주는 정복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시간 속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관계의 기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기초 위에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이어서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약속을 맹약을 합니다. 곧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자신은 다윗 다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울이 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요나단이 자신이 전적으로 다윗의 편에 있으며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후에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9절부터 23절까지 그 광야 주변에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알리는 또한 어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장면이 다시 사울에 있는 기브아로 그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신처 근처 성읍 주민들이 사울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자신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있다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20절입니다. 그러한 적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사울에게 언제든지 내려오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다윗을 넘기는 것이 자신들을 위함이다라고 다시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10사람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며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다윗에 관한 정보를 13사람들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주도 면밀하니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윗의 은신처와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더하여 명령합니다. 사울은 시 사람들을 자신의 정보망에 다윗을 추적하기 위하여 펼쳐져 있는 그 정보망 가운데 편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정보망을 관리했는지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울은 그런 정보망이 있다면 몇 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을 찾아내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가 그 정보망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망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러한 정보망 때문에 마온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이 이제 대치하게 되는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라바에 있더니 십주민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울 앞서 갔습니다. 장면이 그리고 바뀌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 남쪽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주위에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2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의 일행이 근처에 다가온 것을 다윗의 정보망에도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새를 떠나 그래서 마온 황무지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자 지금 사울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6절의 이 구절의 모습은 다윗과 사울의 긴박한 도피와 추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은 군사가 더 많으니 다윗 진영을 포위해서 계속 압박하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2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수적으로 적은 다윗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불리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오고 다윗 진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긴장감은 극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이제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위협의 극계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비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7절은 다윗의 위기에 변수가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때 마침 공격해 옵니다.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급히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 순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갈이 온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침국 때문에 이 추격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거의 다 사울이 원하는 바대로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이것을 멈추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지명을 이 하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섰다고 해서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해서쪽 연안에 있는 자신의 요새 엔게디 요새로 다시 갔다라고 29절은 전하면서 오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끈질긴 추격을 하고 그것을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정복망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확신하며 그것을 지금 거의 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매번 사울의 그 작전을 실패하게 하시죠. 오늘 또한 비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돕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때마다 상황을 바꾸시어 다윗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이 위협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비상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는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들 교회, 저와 우리들 교회 가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다윗을 도와주셨던 비상적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히 좀 함께 주님께 알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장면들을 보게 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것처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위협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비상적인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세하게 도우시고 붙드시고 힘주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비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드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간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래로 나오게 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세우시는 놀라운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위로와 격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